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줄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보여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약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쥐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우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인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충실히 믿었는데 여기서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4주간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이번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또 마귀도 역사를 많이 해가지고 갈빗대 하나가 그냥 금이 가버렸어요. 금이 가가지고 막 통증이 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갈빗대 이건 금이 갔어도 좀 시간이 가면 다시 붙은다 그래.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대요. 그런데 전려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번 주일에는 못 내려올 것 같았는데,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고 또 여러분도 나를 보고 싶다고 또 누가 또 그러고 정말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래도 얼굴 보니까 살 것 같네. 그리고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얼굴 배우니까 좋아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비록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들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가 돼서 그렇게 주님의 보좌와 일터가 돼서 그렇게 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 오면, 강주에 오면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부터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2주, 또 말레이시아에서 2주 했는데, 참, 여러분들은 이 한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정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 아니, 그 외적인 환경도 그래, 외적인 환경도. 한국, 이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뭐요? 이거 숨이 제대로 쉬어져. 그 답답하고 먼지 많고 복잡하고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미국 가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몰라 다른 사람 어떤지 몰라도. 근데 영적으로도 보면 그 캄보디아는 완전 그 불교가 국교가 되다시피 됐잖아요. 국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귀들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마귀 종노릇을 하고, 특히 말레이시아를 가니까 아이고 새벽에 잠을 못 자겠어. 그 마이크로 그들 그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소리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 너 물어봤어. 그것이 무슨 소리다니 뭐라고 지금 저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느냐 했더니 계명을 선포하는 계명. 그들은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계명. 모든 종교는 불교든 유교든 무슬림이든 모든 종교는 다 계명. 그 계명의 모태가 얻은 것은 모세율법이에요. 사람은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세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 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 보면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망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첫째 아담, 죄를 범한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뭘 먹었어요?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곧 율법이에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라 한 이 율법, 이 율법 10계명이 그 율법이 로마 7장 12절에 보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어. 다 누구든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마음은 다 있어. 옆에 사람한테 자네는 양심도 없는 거 해봐봐. 해봐봐. 양심도 없는. 여러분들은 양심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이 양심 갖고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 양심의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양심이 있는데, 문제는 뭔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로마 7장 18절 보세요. 로마 7장 18절.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는 오남은 있어.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오남은 있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먹기 전에는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가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가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선악과를 먹으면 예수님처럼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생명과를 먹기 전에, 네 임의로 먹지 마라고 그랬는데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 마음은 양심은 있어. 그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그 양심을 애모해 주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는 다 그래서 모법이 뭐예요? 모세율법이요. 계명, 10계명이에요. 10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다 거기 다 있어. 그 안에가. 근데 그 계명으로 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15장 56절 사망에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현상화시키면 병이나 저주나 이런 거지만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요. 마귀의 권능이 뭐요? 율법이 율법.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그 율법을 계명으로 해갖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들은 다 무슨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모든 종교는 뭘 줘가지고 딱 잡아? 두려움을 줘가지고 너 이 계명을 지켜. 안 지키면 너는 이런 벌을 받아.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가. 모든 종교는 다 두려움 속에서, 특별히 무슬림은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이 계명을 가르쳐가지고 두려움으로 확 잡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 어떤 벌 때문에 벌 받지 않으려고, 지옥에 안 가려고 그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상을 무엇으로 약속을 하냐? 육적인 필요로 보상을 약속을 해.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도 무슨 육적인 필요, 무슨 아내를, 여자를 10명을 준다든지, 여자를 뭐 20명을 준다든지, 그런 게 상이에요, 상.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다 무엇을 신하고 살아? 뭘 지키고 살아? 계명을.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계명이 딱 그 10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계명이 딱 하나뿐이 하나. 무슨 계명? 세계명. 세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진리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옥 보낸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를 벌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과 혼과 육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대속해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서 이 창조소까지 대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해버렸어요.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죄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적이 가장 큰 자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적에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까지 요단강에서 안수할 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혹시 이 중에서 여자한테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 계세요? 개한테 태어났다든지? 그런 분 없지? 다 여자한테 태어났지? 여자한테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안수했어. 그래서 여자한테 태어난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4주가 지나니까 목이 이제 새기 시작하네. 시작. 이튿날이 뭐하고 난 다음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하고 난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갚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죄가 다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들은 이제 죄가 없어.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뭐죠? 그게 이제 지금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를 아니하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형벌하시지 않아. 형벌. 우리가 여러분 잘못했다 해가지고 벌 주거나 뭐다 그런 걸 안 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혹시 나를 벌 주면 어찌까 해갖고 벌 때문에 죄를 안 지을 필요는 없어. 하나님은 다시 우리 죄를 기억지를 아니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죄를 져도 오늘부터 마음대로 죄를 져봐봐. 하나님이 벌 주는가? 안 주는? 벌 안 주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과 나의 모든 저주를 대속하시니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속했어.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의 가난도 그분이 대속해버렸어. 우리의 질병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대속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다 대속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벌 줄 수도 없어. 줄 것도 없고. 지옥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쩌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지옥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원래는 마귀하고 그 부하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들어놓은 불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말에 순종해가지고 마귀 말에 마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벌 주고.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시험이 템테이션이야. 뭐 벌 주고 막 이런 저주 주고 막 이런 거 병이나 뭐 이런 거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벌 주거나 병 주거나 그런 거 안 하신다고 말이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의 아비가 누구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 말에 순종해가지고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지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욕심이 잉태해갖고 마귀 속에 들어가가지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난. 마귀 속에 들어 자기가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마귀 속에 들어가서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뭐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형벌을,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셔. 그래서 16절 나같이 큰 소리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이 병 주고 가난 주고 지어주신다고 하지 그런 소리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신 분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벌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면 어쩔까?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염려 말아. 죄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벌 안 주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냐? 라고 로마서 6장 15절 보세요. 14절부터 봐. 14절부터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느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는 우리를 벌어주질 않아. 그러면 15절 그런 적 어찌 하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누구에게 미혹돼가지고 마귀에게 미혹돼 들으면 마귀 속에 들어가갖고 뭐요? 마귀한테 당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 형벌하잖아. 그런데 그런 무슬림이나 이런 데는 뭐야? 그 10계명을 탁 주고 그 계명을 주고 너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뭐요? 이렇게 벌을 준다고. 그 사람은 항상 뭐 속에 살아? 불안 속에 살아. 불안, 두려움 속에서. 어릴 때부터 그것이 딱 몸에 젖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어.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이걸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랑. 사랑에는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버리면 뭐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죽음까지도, 죽음의 두려움으로까지도 우리는 자유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알아볼 수 있어. 나에게 혹시 어떤 갑작스럽게 무슨 암이 왔어. 말기암이 오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죽음이 두렵다든지 죽기가 죽음이 두려워 무서워. 나 죽음을 어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생명수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 공급하시는 바로 그 생명수로 공급하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버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자란다. 우리 안에 그 형상이 딱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명으로 살아.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죽기가 두렵겠어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모든 날 어떠한 모습, 어떤 삶으로 살아도 고민,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이제 나름대로 다 신음하고 있어. 여러분들 겉보기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벗겨놓으면 다 육신의 삶 속에는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뭐가 그렇게 따르게 돼 있어. 어둠이 따르게 돼 있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순간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의 날이요. 세상 사람 말하는 죽음.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보고, 베드로도 그날을 보고 경주했어. 그날 더 크게 웃으려고, 그날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의 최고의 날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항상 봤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현대인생경 빌립보서 1장 20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21절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인데 나는 생사 안에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훨씬 시작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다시 시작 그것이 언제가 훨씬 더 좋아? 죽고 난 다음 세계가 훨씬 더 좋아.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어두움의 주관자로 역사하는 거야. 어둠 속으로 딱 가둬버려 사람을. 그걸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것만 보이도록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도록 그것이 종이 되어 살도록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살고 단 예수를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밖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지옥 속에서 영원히 마귀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마귀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냐. 마귀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이 세상을 떠나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좋지만 24절 시작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여러분들의 믿음을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욱더 주님의 생명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옆에 사람 이야기해. 나도 이 세상이 좋아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해봐봐. 솔직히 해봐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자네 때문에 내가 그러네. 자네 때문에. 해봐봐 한번. 전혀 생소한 이야기요. 할렐루야. 그들은 두려움을 줘요. 마귀의 속한 자들은 다 계명. 그리고 우리는 그 10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3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처럼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처럼. 계명이 진리가 계명이에요. 예수님 진리로 살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교주는 다 죽었어. 그들과 함께 하질 않아. 그들은 다 그들의 시체는 무덤 속에 있고 그들의 영혼은 다 음부 속에 있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그들이 옛날 전에 육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준 그 계명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뭐요? 그것에 명종하고 사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주가 다 어디 있어? 지옥에 음부에 다 들어가 있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는 뭐 이제 어떤 계명을 지키고 사는 어떤 그 십계명 모세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셔, 생명수로 말씀하셔, 마음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망의 절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십계명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육신의 생명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생명수를 마시고 주시는 그 생명으로만, 다시 말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첫째는 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 무엇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 이름을 갖게 된다고 하면,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이제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곧 하나님이셔. 예수 이름이 곧 예수님이셔.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마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건 다 시간 안에 창조했는데, 우리 육신도 시간 안에 창조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시간 안에 창조 안 했을 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성령으로를 거듭 낳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만 나게 하시고, 하시며 거듭 하나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여,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여러분의 영원한 진짜 삶, 진짜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 정말 행복한 삶은 이 땅에서부터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지만은 진짜의 삶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진짜 여러분들 경영해야 될 기업도 하늘나라에서. 때문에 우리 육체를 벗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돼야 돼. 그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어디 안에서 육체를 벗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벗을 때. 그리스도 밖에서 육체를 벗는 날은 뭐예요? 자기 인생의 최악의 날. 우리 인생의 승가패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최악의 날과 최고의 날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벗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육체를 지금 당장 벗은다 하면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라. 진단.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 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보면요 다 그것이에요. 다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밥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콩나물국 먹고 어떤 사람은 시금치국 먹고 어떤 사람은 갈비국 먹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사는 삶의 그 모습은 다 그것이야.
뭐 누가 특별히 살고 이게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낳게 해서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딱 하나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니까 해야 될 새 것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데 누구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로마 8장 29절 보면 8장 29절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누구의 모습을 담도록,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예수님이 맏아들이요. 이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신 것은 이 많은 형제들로 하여금 그 맏아들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맏아들처럼.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같은 맏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볼지어다 behold, behold.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보고 살아라.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어떤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 모세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누구를 보고 살아?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한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 돼. 그분을 봐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봐야 내가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봐야 돼.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6장 40절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아들을 봐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또 아들을 봐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오리라. 19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가 나를 보면 어떻게 너희가 이제 살게 되는 거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보면은 뭐야? 너희가 내 안에 살게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게 된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봐야. 주님을 봐야 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주님이 하신 어떤 기록된 말씀, 의문, 그걸 보고 살아. 그리고 어떤 그 세 계명이 아닌 다른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사는 게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보고 사는데 두 가지 모습을 봐.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거룩함 안에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들어있어. 성령으로 주님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그 거룩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어. 첫 번째는 성령으로 주님을 봄으로 주님의 신성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신 법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시는가? 사시는 법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무슨 법으로 사셨어?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신 모습을 우리가 봐야지만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 수가 있어. 무슨 법으로 살아야?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여러분 모두는 다
진리의 법으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 삶의 결국이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2시가 넘었네.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신 아버지가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가 하실 모든 일을 다 봤어. 아버지가 다 보여주셨어. 그걸 보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이 사랑.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감격을. 그래서 아버지를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돼.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게,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가 하실 모든 일을 아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니까, 그걸 가르침을 받고 그걸 보니까 아버지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야?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성령으로 생수로 그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구 마음을 가져?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 아버지 마음으로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나,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수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 성령으로 생명수로 말씀하셔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아버지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그 예수님의 사심을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라. 똑같이. 요한일서 2장 6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돼. 보세요. 우리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생수를 먹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셔보니까 주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이 성령, 생명수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예수 이름이 나타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삶이요, 천국이 되어 사는 삶이요, 내가 사는 삶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해갖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명수, 주님이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천국이 되어 사는 삶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삶이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삶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의 삶이 천국된 삶, 바로 여러분 안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구약 성경에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산다. 다시 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요한복음 4장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주님이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는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생수를 먹고 마시는가를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반드시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그것이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보니까, 출애굽기 17절부터 시작.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그래 어찌하여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백성이 물에 가라면 오늘 여기서 생축으로 우리하고 함께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니까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 잡고 가서 6절을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반석 위에 내가 딱 설 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 테니까 사람이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리라.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를 치라. 그 반석이나 우리가 성령으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주님을 볼 때 뭐요?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성령으로 보고 알고 만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걸 실제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백날 이야기 들어도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으세요. 백날 이야기 들어봐야 뭐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질 않아.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를 성령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볼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로 볼 때야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성령의 신비스러운, 이 신비스러운 인도하심을 여러분 모두는 다 받으셨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성령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주님의 영광 마음을 보여주셔야 돼. 그 사랑을 볼 때 거기서 눈물이 막,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감격이,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셔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사람에게 백날 이야기 들어봐야, 여기 이상간이한테 백날 이야기 들어봐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 수도,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저 생수를 너에게 보여주시고 난 단 40년 후에 이제 드디어
40년 후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민수기 20장 2절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3절 백성이 모세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그때 죽었으면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가네에서 반해에서 그 형제들이 그대로 다 죽었는데 우리도 그냥 그들 따라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제야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를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6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종이 앞에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광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목전에서 너희는 보세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그들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라. 너는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며 백성과 모든 짐승을 마시게 보세요. 보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 그 반석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에다 물을 내라고 말을 하겠는데 너는 그 바위에 물을 가지고 백성 말을 하겠어. 근데 9절 근데 모세가 화가 났어. 이놈들이 세상에 광야 40년 동안 낮이면은 그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 낮에 그 떼약볕에서 그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 추위에서 보호해주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항하고 그 모습에 모세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그 명도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 시작. 모세 아론이 종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름에 패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두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자기 성길 나가지고 반석을 쳐버렸어. 자기 육신의 감정대로 쳐버렸어. 집에 물이 많이 솟아나오면 그래도 물이 나와갖고 회중과 백성은 먹기는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의 주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보세요.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질 않았어. 여기서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면 곧 아버지 마음으로 말씀하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해서 그대로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뭐 돼야 돼?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해서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대언.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원수에게까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야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의 대언해야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되는 반석에 말하라 물을 내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석한테 물을 내라고 말을 대언해야 되는데 성길 나가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행해버렸어.
대언하면 에스겔 37장 1절부터 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시작.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대언하라. 너는 내가 한 말도 그대로 해라. 그 다음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대언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말이 연락하더라. 그 다음 8절.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할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뭐하였더니 대언하였던지. 반석에 네가 말해라. 내 말을 대언해라. 그러면 물이 나오고. 그런데 대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신 그 생명수를, 주신 마음을,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질 않았어. 어떤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한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세요.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7절. 내려올래?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8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셔.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생명수로 말씀하시니 사랑으로 말씀하시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그 마음을 마음으로 믿어 10절 사람의 마음을 의의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누구를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주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해서 생명이 자라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말씀은 생각이 없어. 성질 나가지고 저런 싸가지 없는 신랑, 밤에 안 들어오는 신랑, 이 핑계 저 핑계로 가버린 신랑, 그것만 생각 성질 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주님이 마음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사랑을 하니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생각 안 해. 그리고 행동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버려. 이런 자들은 생명이 자랄 수가 없다고 말이야.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납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뭐요?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인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또 이런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내 안에서 그리고 형상이 이루어져요. 형상이 이루어져야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서 또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려면 뭐요?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감정으로 살아버려. 자기 기분으로 살아.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말이야.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또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 감정에
시편 106편 32절부터 공동번역을 보세요. 시편 106편 32절 공동번역. 무리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유를 거스린 일,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33절 그들이 그의 성가를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성가를 돋궈버렸어.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으로 살았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삶의 그 모습을 바라다보고 사는 사람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하니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해 주신 생명수를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주시는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어. 어떻게? 요한복음 17장 4절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버지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의의로 입으로 1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준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살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 형상에 내가 성전으로 지어진 완성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는 건데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고 작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작은 말씀 네 아내에게 좀 썰렁은 애하지만은 붕어빵 하나 사다 주라고. 네 아내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줬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밟아버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돼. 뭐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진리의 법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다 새벽에 들어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믿고 진리의 법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보여줘요. 마음으로 흘러들어와요. 작은 것이라도 흘러들어와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 그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작은 것에 자기 아내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야 돼요. 남편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여보,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나가. 너나 가야. 너나 가. 그 아내를 통해서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어. 어떤 분 내가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는 안 나갑니다. 왜요?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예요. 나는 교회 권사기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내 아버지가 안수집사예요.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요. 나는 저건 놈이 나간다는 교회라고 하면 나는 안 나가. 저것이 나가는 데라면 주님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이요. 주님 주신 마음을 내 남편에게 공급하고 내 아내에게 공급하고
마귀는 뭘 줘가지고 육신의 감정을 줘. 육신의 감정을 줘가지고 뭐 지금 알아서 해라 뭐 내가 아냐 내가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답답해.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이 교회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귀한 신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나도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 2년, 2년, 3년 있으면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저분이 저렇고 있으니 내가 어찌해야 될까? 저분이 아직까지도 저렇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이야기 들어보면 부부싸움하고 있다고 뭐 어째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 마음이 답답한 거야. 싸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찢어질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 사람, 사랑이 흘러나온 사람들,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모세를 택했을까요?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율법으로 내 일을 그렇게 많이 했을지라도 그가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 생수를 마시고, 이 두 번째 성령, 주님이 성령으로 말하신 이 생수를 마시고 내가 주는 마음을 먹고 이 마음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꼭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고는 난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를 둘째치고라도 지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려 하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수를 마시고 그 마음을 마시고 예수 이름을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앙진뱅이를 보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앙진뱅이한테 일어나라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네가 저 앙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해라.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니 거기서 앙진병이 일어나 걸어 나온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입으로 시인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니까 그분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모세야,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면 주님이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자신을 영광으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나그네된 삶을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행복으로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 갈비뼈가 금 나가는 날 밤에 기도하는데 그 보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째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지 않았어? 대언하지 않았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 네 남편이 그러지만 네 아내가 그러지만 너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대언을 안 해.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기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누림으로 그분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우리가 천국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